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중 맞으며 탈취를 당하여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은 그 일에 철저히 실패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불에 타버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됐던 여러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넘어진 모습은, 실패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멍에에 손상을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그리고 먹칠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의 승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바벨론을 누가 손봐 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당신 스스로 회복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째로 완벽하게 싸울 준비를 하시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어서 전속력으로 달려간다면 누가 그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둘째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진통이 오고 아이를 낳게 된 산모가 소리 지르듯이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이듯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그렇게 나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방해할 세력도 없고 막을 세력도 없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셋째로 맹인들을, 다시 말해서 무력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 보면 뭐 항해하는 자들도 나오고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 나오고 광야, 게달 사람, 그리고 뭐 셀라 사람, 산 꼭대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다 노래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소경된 자들을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시고
굽은 곳을 곧게 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백성을 향한, 소경된 주의 백성을 향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고 계신 것이지요.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귀벙어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장님이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불타고 모든 것이 다 탈취당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기를, 하나님 눈 멀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귀 멀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눈 먼 것이 아니고 내가 귀 먹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눈 멀고 너희가 귀 먹었다. 그러니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못 듣는 기벙어리요 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맹인일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맹인이라면 차라리 좋을 텐데, 그렇죠? 못 보니까. 근데 맹인이 아니라서 보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만큼만 경건해 보라 그래, 우리만큼만 잘 살아라고 그래, 우리만큼만 신앙생활 잘해 보라 그래, 그런 교만까지 그렇게 곁들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했던 말씀이 뭡니까?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라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종이라는 말과 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말로 종종 표현이 됩니다. 종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가? 주인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종인데 맹인이라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부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자리에 그들이 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자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하는 사자는 메신저를 말합니다. 라이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왕이나 대통령의 특사로 보내지는 그런 사람, 바로 사자, 메신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보내는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하나님의 그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죠? 왕이, 대통령이 뭘 말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 나라가 지금 협상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가서 협상을 하죠. 그런데 소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한 일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나 대통령이 원했던 이야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말 하다가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라가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 충성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고 하는 부르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혈연 관계입니다. 그럼 부부가 있으면 부부는 혈연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까? 모르셔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예, 언약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죠? 언약 관계는 언약을 서로 깨트리면 남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연 관계는 뭐 조금 잘못해도 그냥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둘만 사랑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외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이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물론 뭐 그것도 꼭 참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 뭐 어머니 세대에는 있었는데 요즘 세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언약 관계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혈연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뭐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자식은 그 자식입니다. 그죠? 얼굴을 닮아도 닮았고 걸음걸이가 닮아도 닮았고 모든 게 닮은 것입니다.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언약 관계는 한쪽이 언약을 깨버리면 깨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바로 그런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화평을 누린 자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언약에 충실하셨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맹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네 번째로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눈이 멀어 있는 것과 같아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거나 그분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종, 내 사자, 내게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모든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종이면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지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합니다. 맞죠? 메신저라면 주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 된 이스라엘이, 메신저가 된 이스라엘이 주인에게 주목하지 않았고 주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종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불리우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소경됨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모금은 이방인의 소경됨이나 이방인의 귀모금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의 소경됨은 어차피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장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귀머거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당연히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유의하지 않아서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보아도 볼 것을 볼 수 없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열거한다면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보게 하신 것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들을 기록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듣게 하심이 마치 소의 귀에 성경 읽어주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소에게 아무리 성경을 읽어줘 봐야, 그렇죠? 우이독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하나님의 들려주심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셨죠. 신명기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혜택을 받은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산 백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안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본래 듣지 못하고 본래 소경된 자들인 이방인만도 못한 모습으로 망하는 것이죠. 수없이 보고 수없이 듣고 경험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사실 종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편합니까? 종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종입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래서 뭐 어디 그로서리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물건들을 싸주고 그러는데 취직이 됐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손을 들어요. 매니저한테 찾아가 가지고는 나 화장실 가도 되느냐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화장실 가도 된다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된다고,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오줌을 눕니다. 남자인데. 그러면서 딱 중얼거려요.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아십니까? 나는 말이야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오줌이 안 나와. 뭐 때문에 그렇죠? 감옥에서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종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이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갈등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주인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조차도 종됨을 원하지 않고 주인 되려는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종이라면 따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 집어넣고 자기 취향 집어넣고 자기 경험 집어넣고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은 자기 일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일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뭔가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다고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손 씻고 두 발 딱 뻗고 못 자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왔어도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 수건을 들고 서서 시중 들어야 합니다. 누가 더 고생했는데요? 종이 훨씬 더 고생을 했습니다. 주인보다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종은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만일 종이 종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주인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치게 될까요? 종이 종됨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대하게 된다면 아마도 주인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화를 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인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지요. 종의 종됨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군인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군인은 명령을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는 상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는 거예요. 그것이 군인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렇게 교회 생활할 때 여집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주의 종이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기도하셨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의 사자, 주의 사자라고 기도하기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이 여집사님들 기도할 때면 꼭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주의 종님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자꾸 되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그 남자 전도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난 세상에 종놈은 봤어도 종님은 생전 처음 보네. 종한테 님자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종놈은 있어도 종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종님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종님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공예배 추석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의향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종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늘 불임의 대상이에요. 뭐의 대상이요? 불임의 대상.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불러내면 나와야 하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나 복 주십시오.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프면 낫게 해주시고 내가 실패하면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돈이 없을 땐 돈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냥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맨날 그거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 필요합니까? 자신을 복줄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라딘의 램프를 쭉 만지면 그냥 뭉게뭉게 하면서 지니가 나오잖아요. 지니 갈시아 말고 지니가 나오잖아요. 지니가 나와서 주인이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뭘 도와줘라. 그러면 뭘 딱 도와주고 나면 다시 쓱 만지면 슉 들어가요. 그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관여를 안 해요. 지니는 그저 심부름만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소원만 들어주면 돼요. 그게 지니예요. 요술 램프예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절대 잔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불러낼 때는 언제든지 나오셔서 나에게 복 주십시오. 존댓말만 하고 있지 지니에게 명령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한번 좀 명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듣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주인이 노예가 주인한테 종이 주인한테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유가 어쩌니 그럴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쿤타킨테 보셨습니까? 뿌리 보셨어요? 제 별명이 쿤타킨테였어요. 옛날에 하도 얼굴이 검해서. 쿤타킨테가 한번 뜬 걸 보면 그 노예들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막 다른 여자들하고 막 그냥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막 맺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쿤타킨테라고 하는 그 아주 젊고 그냥 건장한 흑인 남자가 딱 오는데 그 남자를 아랫도리에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종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근데 뭐 이게 여자가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종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주인마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했죠. 애기가 딱 태어났는데 이게 치기가 태어났어요. 흰둥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검둥이 반 흰둥이 반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주인이 알고 총을 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안 보신 것 같아. 총을 들고 탁 나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막 얘가 그냥 이 쿤타킨테가 막 뒤로 막 뒷걸음치죠. 팡 하고 한 번 당기고 또 한 번 팡 하고 다니니까 그냥 펄펄 막 이만한 그 그릇에 그냥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데 그냥 쿤타킨테가 거기 푹 빠져버리잖아요. 쿤타킨테는 죽었지만 우목사는 안 죽었습니다.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종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요술램프 부르듯이 도깨비 방망이 그렇게 두들기듯이 그냥 하나님을 부려먹는 데는 우리가 아주 선수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지러운 거예요. 종 노문 없고 종님만 넘쳐나니까 다 나도 님자 붙여달라고 종인 주제에 님자 붙여달라고 서로 쌈박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에 대한 순종만 있어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그런 종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무언가를 보여주면 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 적힌 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보여준 것, 주인이 들려준 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종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종임을 잃어버릴 때, 목사가 하나님의 종임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또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종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큰 멱칠이 그렇게 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됨을 잃어버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큰 먹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종은 없고 종님만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종놈은 없고 종님만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종됨을 잃어버리고 주인 행세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많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들을 귀가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 현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변하고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야 변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처박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이 보아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었는데도 마치 귀를 막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처럼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기쁨으로 그의 율법을 훌륭하고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니.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첫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하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으로 그의 율법을 훌륭하고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개인 취향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흘러가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기쁨으로 그의 율법을 훌륭하고 존귀하게 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훈을 크게 하셨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훈을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서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이 크게 되어지는 일이 여기까지 어떤 것이 있어서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훈이 크게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이 날마다 커지는 일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에서 존귀하게 하다라는 말도 미완료 동사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존귀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점점 존귀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지속적으로 그게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라고 말은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욕심스럽고 세상 것에 그냥 아주 찌든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추구하는 모습,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 이슬람은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도대체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해할 수가 없냐? 아니, 기독교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있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위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이슬람은 모든 게 알라를 위해서 있어요. 알라가 죽으라면 죽어요. 알라가 이사 가라면 이사 가요. 가짜 신을 섬기는 이슬람은 알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는데 알라가 그들의 주인이고 왕인데 우리는 그냥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신을 그렇게 섬기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만이 종에게 있을 뿐입니다. 종은 자기 것이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영광을 받는 것이 자신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높아지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찬송받는 것이 내가 정직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유의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영성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서 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하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사람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 그런 주변 사람들의 고백들이 나오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